1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 자,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운데 괜찮으시죠? 네, 여러분들 말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또 내일 월상 예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추워도 우리는 모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단단히, 몸도 단단히 준비하셔서 12월 한 달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의 관계는요,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는지, 어떤 어려운 일이 나타나면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들 뭐 관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어렵게, 지금도 물론 어렵지만 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내놨던 대책이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축구를 좋아하는 저나 우리 청년들은 알 거예요. 우리는 마스크 써야 되고 축구도 못하고 뭐도 다 못하는데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요, 경기장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 모여서 축구도 하고 막 다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 왜 그러지? 라고 봤더니 유럽 사람들은 그랬던 거죠. 아니 내가 왜 나의 자유를 제한해야 돼? 왜 나 마스크 안 쓰는 거 내 권리야. 내가 주장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해서인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말 참 잘 들었어요. 마스크 쓰라니까 약국에 마스크가 똑 떨어질 정도로 마스크 싹 사가고, 마스크 안 쓰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다 그랬다는 거죠. 자, 정부와 질병 전문가들은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것이 확산을 막는 일이다, 막 이렇게 주장했고, 유럽에 혹은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거까지 하면서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여겼습니다. 마스크 쓰는 것 지금도 답답하고 불편하시죠?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도 요즘에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오늘 낮에 교회에 오는데요,
제가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고 있는데 안 쓰고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종종 잊어버리고 마스크 쓰는 거 답답하고 막 그래서 저 교회 있을 때 막 저 막 자유롭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럽니다. 저는 안 사랑하나 봅니다. 사람들을 자꾸 이러고 다니는 거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내 자유를 좀 제한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를 사랑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자유, 내가 조금 힘들어지더라도, 내가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때로는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덜 쓰고 덜 먹고 덜 입고,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예,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그 권한을 축소하고 내려놓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 어려운 짐이 생겼을 때 자신의 것을 좀 양보하고 배려한다면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축소해야 됩니까? 왜 내가 제한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요, 그렇죠,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인데 내 권리만 주장하면 결국 사분오열로 찢어지고 파탄을 이룰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권리, 내 주장을 좀 내려놓고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왔죠. 그랬다가 그 정탐꾼으로 몰려서 시므온만 남고 나머지는 누굴 데리러? 막내 동생을 데리러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떡하니 그래, 베냐민 빨리 데려가서 시므온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죠. 그래서 옥신각신 그 사갔던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다시 동생을 데리고 이 애굽 땅으로 오지도 못하고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자꾸 형들은 빨리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 곡식 떨어진 것도 다시 사야 되고 빨리 시몬도 데려와야 됩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안 된다. 이 아들까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 안 보냈죠. 그때 유다가 내가 담보가 되겠으니,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질 테니, 내 생명을 걸고 지킬 테니, 내가 대신 이 아들을 위해서 죽을 터이니 이 아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헌신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했더니 야곱이 막내 아들을 애굽으로 들려보내서 다시 내려가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43장, 우리가 지난번에 43장 앞부분을 이렇게 본 거고요. 뒷부분에는 이제 동생을 데리고 형들이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동생을 데리고 가면 다 잘 될까요? 동생을 데려왔지만 애굽의 총리가 뭐 그래도 못 믿겠어 이래 버리면 어떡해요? 그렇죠? 네가 베냐민이 맞아? 그리고 이렇게 확 볼모로 잡으면 어떡해요? 뭐 또 다른 거 딴지 걸어가지고 이 동생이 잘못되면 어떡해요? 참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시므온도 살려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두려운 마음, 걱정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애굽의 총리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심과 걱정과는 달리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형들을 속이면서도 기쁘게 맞아주고, 특별히 이 베냐민, 자기의 친동생, 배다른 동생이 아니라 친동생을 보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자기 안방에 들어가서 펑펑 울죠. 그리고 마음을 정돈하고 나서 이 자기의 형제들과 함께 신나게 잔치를 합니다. 34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든 형제가 요셉, 그 애굽의 총리와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이 즐거워한다는 건요, 잔치를 벌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지금 애굽이란 나라가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가 지금 7년 대흉년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집에서 잔치를 벌였대요. 그것도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대요. 이 소식이 밖에 나가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중요한 뭐 어떤 일이 사건이 터졌는데 뭐 구청장인가 누군가가 쳐다도 안 보고 집에 쓱 들어갔다. 아니면 어디 놀러 갔다 이래버리면 난리가 나죠. 골프라도 치러 갔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것처럼 지금 총리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잔치를 벌인다라는 건 합당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기쁨의 잔치를 벌였다라는 건 20몇 년 만에 만난 형제, 특별히 이 베냐민이 그렇게 반갑고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밖에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만난 것이 기쁘고 그렇게 감사해서 하룻밤을 보낸 후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진행되는 겁니다. 자, 양식을 사고 형제 시므온과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모든 형제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모든 근심도 다 사라지고 모든 문제도 다 해결 안 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또 큰 일이 발생되더라는 것이죠. 얼마 가지 못해서 요셉이 두 번째 시험을 형제들에게 하는 겁니다.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야기해서 이 막내 동생의 짐에 자신의 은잔을 감추게 하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빨리 쫓아가서 어떻게 주인의 은혜를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주인의 물건에 손댈 수 있느냐 이렇게 어떤 누명을 씌워서 끌고 오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어려운 사건이 발생됐을 때 형제들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뭘까요? 첫 번째는 잘못은 누가 했으니 베냐민에게서 나왔으니 베냐민이 혼자 책임지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아니야, 우리는 한 형제니까 함께 책임을 나누어 지자.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는 몇 번째를 선택했어요?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자, 사실은 이 청지기가 뭐라 그러냐면요,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청지기는요, 잔이 발견된 사람만 내가 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닌 사람들은 상관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살 구멍을 열어줬죠. 자, 이것도 일종의 시험 아니겠습니까?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자신의 때처럼 자기가 그 팔려갈 때 기억하시죠? 구덩이에 있다가 애굽으로 팔려갈 때 나몰라라 하고 그냥 팔아 버릴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그때는 그냥 확 팔아 버렸는데 이번에도 어려움에 빠진 베냐민을 본체 만체 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와서 도와줄 것인지를 시험하는 겁니다. 자, 형들은 베냐민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있죠. 아버지한테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첫 요셉도 그렇게 해서 잃어버렸는데, 그렇게 해서 팔아버렸는데 이 동생까지마저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자책감 이런 것에 의해서 함께 베냐민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애굽까지 돌아오죠.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냥 성으로 따라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했대요? 그들이 옷을 찢고, 어떤 결연함이 보이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베냐민은 꼭 살릴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굳은 각오,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지금 베냐민이 굉장히 중요한 큰 어려움을 갑자기 당했잖아요. 상상도 못할 일을 갑자기 당했잖아요. 이럴 때 함께 이 어려움에 동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런 형제가 있다면 우리는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누나들이랑 한쪽 방에서 셋이 자고, 그리고 제 어머니 아버지가 건너방에서 이렇게 주무셨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누나들이랑 저랑 계속 안 자고 떠들었어. 이제 아버지가 옆에 이제 새벽 예배 나가셔야 되니까 야 빨리 자 그러셨겠죠. 그러셨겠죠. 그런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저 안 듣게 생겼잖아요. 예. 말 안 들어요. 누나들도 안 듣고 저도 안 듣고 계속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피곤하시고 또 새벽에 예배도 나가셔야 되고 할 일도 많으시니까 자야 되는데 이놈들이 떠드니까 화가 머리까지 나셔갖고 쫓아오셨어요. 몽둥이를 들고 쫓아나오셨어요. 다 일어나! 다 일어났죠. 겨울이었던 걸로 기억내는데 그때 속옷바람으로 쫓겨났어요. 바깥에 겨울에 내복도 안 입히고요. 아무것도 옷도 못 입고요. 나가서 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런데 저 혼자 쫓겨난 게 아니라 누나들도 같이 쫓겨났어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해서 쫓겨난 거긴 하지만 같이 있는다라는 게 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예, 같이 쫓겨났으니까. 혼자 쫓겨났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렇게 쫓겨나서 10분인가 15분인가 밖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아버지가 주무시는지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어머니가 나오셔서 야 조용히 들어가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서 잠잤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 이렇게 막 힘든 일을 경험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함께 동참한다라는 건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베냐민이 지금 곤란함에 빠졌지만 어려움에 빠졌지만 그것을 형들이 혼자 그냥 그래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가 아니라 20년 전에 이 요셉을 팔아 버렸을 때 모습과는 다르게 이제는 내가 내 동생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그들이 옷을 찢고 동생을 따라왔다라는 거죠.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겠다. 어떤 마음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느냐?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형들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요셉에 대한 어떤 미안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동생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겠다라는 결단도 있고 그때 그 요셉의 그 얄미웠던 행동들을 그냥 형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그러운 사랑으로 그냥 헤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덮어 주었더라면 그런 막 후회 같은 게 계속 밀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억으로 이번에는 동생을 홀로 두지 않고 형들이 쫓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고 이건 뭔가 분명히 잘못된 이 착오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돈도 가지고 왔고 곡식 살 돈도 다 이렇게 해서 갖고 왔는데 왜 이걸 우리가 훔치겠느냐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동생만큼은 살려서 보내야 된다고 그 형들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버지 야곱에게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유다는요 16절부터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지금 우리는 무죄입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끝까지 얘기하고 뭐라 그러냐면 동생 대신 제가 남겠습니다. 동생 대신 저를 거두십시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죽이면 죽이고 뭐 어떻게 되면 어떻게 제가 모든 책임을 다질 테니까 동생만큼은 아버지에게 보내달라고 하는 얘기가요 오늘 44장에 쭉 기록되어 있죠. 자 16절 말씀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요 애굽에 처음 곡식을 사러 왔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 정탐꾼이라고 몰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잘 된 일이 없어요. 일이 자꾸 발생되고 일이 점점 꼬이고 산 넘어 산이라고 계속 이렇게 어려움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일,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의 죄악이 어딘데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 그 꿈을 꾸었던 우리 동생 그거 사랑해 주지 못하고
구박하고 왕따시키고 팔아버리고 이런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 이 형들이 그때와는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와 전혀 다른 동생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네가 뭐라고 막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이번에는 이 동생의 고난에 사랑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나중에 결국 요셉의 형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요셉이 총리였던 그 애굽의 총리가 내가 형님들 내가 그때 그 동생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것은 이 형들의 마음입니다. 동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형들이 그 동생과 함께하는 마음,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겪는 어떤 내 주위에 형제자매가 있을 때 그와 내가 함께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에게 임한 고난을 당하셨죠. 자기에게 임한 채찍을 당하셨죠. 자기에게 임한 십자가의 고난을 무엇으로 극복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랑으로 극복하셨다. 원래는 그 십자가는, 그 채찍은, 그 고난은 누구의 것이니까요? 우리의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친히 그 고난에 동참하셨다. 동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을, 우리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이제 우리가 강림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다 같은 말인데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왜? 무엇 때문에 오세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뭐하러 이 땅에 오시냐는 거예요. 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오셔도 돼요. 그런데 오신다는 거예요. 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54장 3절에 그가 찔림은 그가 찔릴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찔릴 이유가 없어요. 그가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어요. 죄악의 징계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채찍에 맞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단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 그런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그 하늘 높이 계신 그분이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오셨다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메인바 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이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으로 엮어졌느냐? 사랑으로 엮여진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엮여졌다면 우리도 누군가와 사랑으로 엮여져야 되는 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극복되느냐, 무엇으로 엮여지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사랑. 체면치레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가 돼.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라는 찬양처럼. 우리는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제가 당한 고난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사랑 때문인 거죠. 이 사랑이 고난을 극복하게 하고 이 사랑이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그 옛날 요셉을 팔아버릴 때 그 형들의 마음이 아니라 20년이 지난 지금 동생 베냐민이 붙잡혀가자 어떻게 해서든지 저 고난에 동참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동생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형들의 마음, 즉 사랑의 마음이, 성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고난당하면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상에 가득한 어려움을 위해서, 또 고통을 위해서, 아픔을 위해서 이번 성탄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는 이번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성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내가 아파하고 있는 형제자매를,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자매를 그 고난에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래 그러면 내가 함께 할게, 내가 옷을 찢고 널 따라가서 동참할게,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를 도울게 라고 하는 이 형들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망하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내미셨던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